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치관의 혼란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명확했던 가치들이 지금은 그게 명확한가 싶을 만큼 어지러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치들이 세상에 많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옛날에는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성적 관계를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드러내는 그런 일은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성애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제3의 성이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달라고 소리를 백주대낮에 저지르며 벌거벗은 몸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견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구원이 꼭 예수님이어야만 되느냐, 다른 길도 많이 있다, 그러는 종교다원주의가 공공연하게 신학자들에 의해서 또는 주의 종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에서의 모든 가치와 권위가 다 무너졌고요, 가정에서의 권위조차도 다 무너져서 이제는 너나 내나 똑같은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배후의 핵심적인 것은 어둠의 영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주장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리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하고 세상이 그런 가치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선명히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세상의 어떤 헛된 가치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이 더 선명한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도망갈 때에 고라 자손들이 함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라 자손들이 거기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나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이 이 시편 84편의 주 줄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거려도 여러분은 믿음의 가치를 지키면서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했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사모함의 이유에 대하여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을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사모함의 이유가 뭔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임재로 인한 은혜가 넘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은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4절에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가 다른 단어로 반복되고 있는데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집이나 궁정이나 장막은 다 뭔가가 머무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거기에 와서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 짐승을 잡아 죽일 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는 데가 바로 주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나약해질 때에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속에 막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데가 바로 주의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 때 가장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주의 장막에 와서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주의 장막,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는 은혜가 있는데 고라 자손은 이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에서 쫓김을 받을 때에 그들이 함께 떠나가면서 주의 성전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던 사람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예배가 더 이상 드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깝깝해지면서 점점 내 영혼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내 가슴에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찬양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까? 억만금을 들여서 은혜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당신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삶 속에 내가 과연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겠는가?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에 눌리고 묶인 것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을 풀어놓고 거기에 와서 은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심령의 상함이 되고 그들의 뼈가 마르게 되고 그들은 정말 점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대로는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이 여호와의 궁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라다선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과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내 평생에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내가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좀 더 모든 사람 앞에 뭐 좀 이름 좀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세상의 소망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한 사단의 도발 따위에 넘어가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죄악에 또다시 내가 넘어져 허우적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라자손은 지금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비를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유대사회에서 참새와 제비는 가장 하찮은 짐승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짐승, 누가 봐도 부러워할 것 없는 아주 하찮은 것, 그걸 참새와 제비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것이 1도 없는 참새와 제비를 지금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참새와 제비가 주의 성전에 집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 세상의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날마다 강수같이 부어지고 내 영혼이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이 삶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이 내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아멘. 짧은 구절 속에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복이 임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른 비가 부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샘을 만나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순례자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특별히 순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드는데 복 있는 인생들에게 중간중간에 샘을 주셔서 마시고 힘내서 가게 하고 마시고 힘내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나니 그 시절에 내가 누렸던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 시간 드릴 수 있는 기도, 시간 할 수 있는 성경을 읽는 시간들, 그게 다 나에게 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쫙 뚫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는 것,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 단체 속에서 히어로 캠프라는 게 있는데 19살부터 35살까지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너졌던 많은 청년들이 와서 회복되는데요, 신은경이라는 친구가 간증문을 올려놓은 것을 제 카톡에 누가 보내준 것입니다. 그 카톡의 내용을 쭉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형제가 5명 있는데
두 가정이 합쳐진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이 여자 청년의 가슴 속에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이번 히어로 캠프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는 내가 죽는다, 자살한다, 그리고 유서를 써놓은 것입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동생들아 미안하다, 유서를 써놓고 히어로 캠프에 참여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딸아, 힘들지? 네가 가장 힘들 그때에 내가 네 옆에 있었다. 지금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고 자기는 인생이 가장 비참하여 이제 죽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청년에게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딸이다.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 친구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나서 쓰러졌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목을 막 조르는 것입니다. 어둠이죠. 너는 죽어야 돼. 은혜 받고 난 이후에도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죽을 힘으로 살거라. 네가 죽을 그 힘으로 살아내거라.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때 어둠이 확 떠나가고 빛이 쫙 비춰지는 이 놀라운 체험을 그가 했다라고 글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제거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눈물 골짜기를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많은 샘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10월과 11월 사이에 비가 내리는데 그때 그 가뭄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딱딱해진 밭이 비가 딱 내리면, 이런 비가 내리면 땅이 보들보들보들보들해져서 씨를 심으면 날 수 있는 그때 내리는 비를 이런 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의 딱딱한 심령이 주의 장막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이런 비가 내리는 복을 받게 되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을 때가 있고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다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전에 와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환상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물이 새어져 나오죠. 근데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넘쳐나는 물이 되는데 이 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다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물이 흘러가면 살지요. 여러분도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물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영혼이 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영혼에서 막 넘치는 생수의 강, 이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인생은 목마르죠. 우리 인생은 답답하죠.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죠. 우리 인생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예수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생수의 강을 흘려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생수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수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 안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망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이다. 믿으십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방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말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들은 기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약할까요? 우리가 왜 넘어질까요? 우리가 왜 쓰러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이유,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맨 마지막에 찾는 게 기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훨씬 수월할 텐데 나중에 끝에 가서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만나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앞에 걸리적거리는 걸 제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주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성전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진교교회 이 건물을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말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건물이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장소가 기도 장소입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죠. 좋아하시죠. 시간 내서 몸 들여서 장소에 와서 다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기도의 장소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겠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 좀 제대로 해보라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고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응답해 주시던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기도처를 두시고 이제는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응답하십니다. 자동차에서, 집에서, 화장실에서, 학교하는 그 공부하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가에서 어떤 자리 어느 위치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6장 7절과 9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기적과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애굽 같은 곳에서 끄집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탁하건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소리가 많아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장치를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약속도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막 못 살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고, 그때가 내 믿음이 회복될 때이고, 그때가 주의 성전을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항상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맨날 좋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 얼굴을 보니까 맨날 좋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내가 아니오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헤쳐나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냥 힘내라면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시작.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마치 우리와 똑같습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 믿고 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다윗과 함께 쫓겨가면서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거하며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게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샘을 주시고 이른비를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거든 이제부터 여러분 삶의 칼날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매일의 삶의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